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길 안에서 가장 시급하고 급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곧 죽으려고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물에 들어갔냐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뛰어 들어가서 그 죽음에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무슨 더 이상 뭐 급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죽음에 지금 몰락되어서 천천히 수렁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각자가 뭐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각자가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급한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를 함께 교회 안에 오게 해서 말씀 듣게 하고 성경 가르치고 은혜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어떤 교수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하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성령 어떤 성령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은 물로 깨끗하게 정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때가 또 묻잖아요. 다시 또 씻어야 돼. 또 잠시 또 목욕해서 손 씻고 나가면 또 이 손을 또 씻어야 되고, 이 부정함을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불은 어떻게 됩니까? 불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더러운 것도 순식간에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죄를 남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살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살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시는 우리를 죄 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더럽다고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다시는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더럽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어버린 사람이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로 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다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의 삶은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상한 말로, 갑자기 이상한 말로, 이걸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이상한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여기에 2장 4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성령이 말을 하게 했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에요. 혀, 퉁스입니다. 이게 이 혀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혀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혀, 성령이 이 혀를 주장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오순절을 지키려고 많은 수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약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날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들었어요. 또 유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여기에 모여들었습니다. 다 언어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는 꽤나 다수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부는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그쪽으로 디아스포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교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포들이 와가지고 그날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왔는데 갑자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벙쪄가지고는 뭐야 지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알아들 수 없는 말이네. 아니 저놈들이 대낮에 술 먹었나?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새 방언이라고 해요. 새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된 그 날입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유대인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이집트인들은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무슨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거 6월절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날이 6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로부터 시작해 카운트를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가, 그 피를 가슴에 마음에 바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몇 일까지? 50일까지 카운트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몇 일 동안 40일 동안 이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부탁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네가 너희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권능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히 제자를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0일 동안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10일 동안 5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오늘 여기 불의 같은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이죠. 수장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곡식의 열매가 익으면은 이 곡식의 열매를 거두어 추수를 한다 이 말. 추수해 가지고 알곡은 어디에다가 곡간에, 가라지는 밖에 버린다는 것이죠. 이 수장절이 되게 중요하죠. 농사하려고 알곡은 다 뿌려놨는데 추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수장절은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오순절로 임하여서 지금 대추수를 선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인을 치십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 7장이 뭐냐? 예수님께서 인을 치는 것이죠. 자, 7장 9절에 11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뭐라고요?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각 방 안에서 나와가지고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찬송합니까?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아마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대충은 뭐 알아듣겠지만은 무슨 말 심한 토종 그 발음을 들으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은 하고 있기는 해. 나는 지금 듣는 나는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쨌다는 얘기야? 응? 아주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보시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환경에 들어가다 보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말을 알아들어야지, 말을. 나도 무슨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방언이죠, 방언.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알아들어요. 아, 하나님 그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이군요, 하나님. 아, 그래요, 주님, 그 말씀이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일까? 도대체 내가 이거 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 목사가 설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희미하게라도 점점 이 영적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군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군요. 여기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왜 부활을 하셨는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알아듣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가슴에 찔림을 얻어가지고 그날 약 3,000명에 가까운 수가 가슴에 심한 찔림을 받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을 하며. 성령 받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의 실체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도둑놈이 보세요. 도둑놈이 어떤 데 도망갑니까? 사기꾼이 어떤 데 도망갑니까? 자기의 실체가 탄로가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지금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내 목을 조여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보니까는 나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내 목을 그냥 비틀어가지고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내 코에다 콧줄을 뚫어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탄로가 난 거예요. 탄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 그동안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존재가 탄로가 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심령, 이 마음 안에서 새로운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어요. 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 10년 안에서 끌어오는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겨우 어느 정도, 야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정도 수준이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의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가 바꿔지니까는 보는 것도 새롭고, 생각하는 것도 새롭고, 말하는 것도 새롭고, 느끼는 것도 새롭고,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고, 정말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새 방언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면서 가슴으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뭐 예수 너나 잘 믿어라. 응?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증거 한번 해봐, 보여줘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내 언어를 바꿔서 내 심령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언어를 통하여서 내 혀가 꼬여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시고, 아직도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